계속 있어서 우리 이제 다음 주는 교사 임명식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문화부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부천 사람이에요. 우리 부천 사람들은 인천 사람들랑 항상 구분하죠. 너 인천에 살아? 그러면 아니야, 난 부천 사람이야. 저는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제가 7살 때쯤에 그 택시 운전을 하셔서 번 돈으로 첫 번째 집을 마련하셨어요. 신곡동 127의 6번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30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자라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이사 갔을 때만 해도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그 집 주변 담벼락에다가 해바라기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해바라기 집이라고 그렇게 불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할 때도 그냥 뭐 주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희 해바라기 집인데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짜장면을 배달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해바라기 집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해바라기 집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이 부천역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여관, 모텔 그런 곳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도 저희 뒤에도 저희 맞은편에도 여관과 모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텔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해바라기를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텔촌이 되고 나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세우던 저희 아버지 차를 누가 돌로 창을 깨기도 하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경찰차가 맨날 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부모님께서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해바라기 집에 우리 가족의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있었지만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끔 부천에 갈 일이 있으면 그 해바라기 집이 있던 장소에 한 번씩 가 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집 자리에 5층짜리 모텔이 들어섰어요. 어릴 적 동네의 풍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보다가 옛 추억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곡동 127의 6번지에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추억이 담겨져 있는 장소나 건물이나 그리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추억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아픈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장소나 건물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 장소와 건물들이 좀 있어요. 경기도 연천군 왕직면 노동리 36번지에 있는 제가 첫 목회를 했던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그 교회를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두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는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허름한 사택이 얼마나 추웠는지 집안에서도 패딩 잠바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가보면 그때의 추억보다는 작고 초라하고 쓸쓸할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차마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추억의 장소와 사람이 그리워서 직접 만나거나 대면할 때 대부분은 실망하거나 큰 의미를 찾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 그렇게 맛있던 음식도 나중에 그 추억을 가지고 먹어보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추억으로 남길 걸 차라리 먹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의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가보면 별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도 그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의 생가라고 해놓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이에요. 그 용평 스키장이 있는데 올림픽 개최한 그 용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고향에 가면 이승복이라는 사람의 생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승복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외쳤던 그 이승복, 거기 그 마을에, 용평 마을에 그 가운데 그 이승복 동상이 하나 서 있고 그 초가집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여기가 이승복 생가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는 이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설교는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대신하여서 선교팀의 리더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한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바울의 첫 설교가 되겠죠. 그만큼 바울에게나 기독교 선교 역사에 중요한 기점을 가져다 준 그러한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들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수천 년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용현교회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독서의 고개에서 가장 전통과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웃에 있는 장로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졌지만 역사만큼은 우리가 더 오래되었다는 긍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유치원도 했고요, 노인대학도 하고 교회에서 마당국도 했던 나름 잘 나갔던 교회라는 자랑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목회자, 사모, 선교사들만 해도 수십 명이고, 지금 다른 교회 중직자로 헌신하고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성도들까지 합하면 우리 교회 밖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숫자를 합하면 수백 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 독쟁이 고개 어떻게 보면 장작 교회였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큰 자리를 차지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역시 용현교회 성도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계나 학계에 용현교회 출신들이 많고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도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제가 우리 용현교회의 7대 목사가 된 것을 평생토록 자랑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다윗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 설교를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다윗도 죄로 인해 죽고 썩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 누구도 죽어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썩는 존재들이에요.
썩어야 정상이고요. 썩어야 흙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썩지 않으려고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고 그 시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방부 처리를 하여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김일성, 김정일도 썩지 않으려고 박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만 방부제로 썩어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썩어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 땅으로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썩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화학제품, 각종 오염 쓰레기들이 썩지 않고 땅과 물과 공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년만년 썩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늘 신선하고 살아있을 것처럼 자리를 탐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게 당연하죠.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도 서서히 잦아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장소도, 건물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추억 속에만 살아있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자연의 순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회당에 모인 유대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부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썩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대부분이 다 썩어져 사라질 것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세의 율법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당에 모여서 아무리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엎드려서 기도한들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설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썩어서 땅속에 묻히는 건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바울의 말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여러 가지나 하는데 내가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맡겨진 봉사 많이 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며 구원 가는 티켓을 준다는 바리새인의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구원받은 기쁨의 증거이자 표현이지, 죄송하지만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이 의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중요한 통로이지만 교회가 곧 구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을 크고 멋있고 화려하게 지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안에 여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교회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다닐 만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건물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많이 치중합니다. 카페와 같은 모임 장소를 만들고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아직 힘이 조금 더 남아서 더 갈 수 있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텐트를 쳐야 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도 불기둥이 계속 전진하면 이를 악물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고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주님이 가라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였기에,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에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다니십니까? 무엇을 막 해야 할 것 같고 자꾸 일을 벌려서 짐을 져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시험에 드십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회당의 유대교인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붙들고 살면 되는 줄만 알았던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늘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또 설교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설교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서 그를 따라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읽은 43절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너 기도 생활 잘해야 돼. 11조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눅이 들고 그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도 죄책감과 부담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힘이 드십니까? 왜 힘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이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 족쇄처럼 올가맵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헌신도 봉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썩어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자리에, 건물에, 물질에, 이 육신에 기대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어질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침곡동 127의 6번지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집은 내 마음속에 있을 뿐 이제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썩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썩어질 존재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광야의 교회로 은혜 가운데 똑바로 서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구원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내 안에 죄책감을 떨쳐내고 예수 믿는 것이, 용영교회 성도인 것이 그것 자체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나의 어떤 의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로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거룩한 숨결을 담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 매서운 한파 속에서 손발이 얼어가며 일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과 땀의 대가로 받은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생명을, 재능을, 헌신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돈을 줘도 하기 어려운 화장실에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헌신을 드립니다. 강단 장식으로, 애찬으로, 찬양대로, 반주로, 교사로 애쓰고 힘을 쓰며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속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긍휼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속회 지도자들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어두운 동굴과 같은 자리에 슬피 울고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용현교회가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생명의 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